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은 신약의 영적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 육적 유대인을 모르면 구약의 소선지, 대선지 예언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유다이즘 그런 이스라엘식 그런 단어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진짜 이스라엘 나라로 오해하게 돼. 다 바뀐 거예요. 구약 예언약에서 신약 새 언약으로 바뀌었듯이 육적인 유대인에서 영적인 유대인으로 바뀌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삭의 후손이 누구냐? 신약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구약의 이삭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후손, 약속의 자녀, 자식들, 약속의 아들들. 약속의 아들들. 영적 유대인이 구약의 유대인 남은 자들, 로마서 9장 27절, 28절의 슈야르 남은 자들. 육체 죽은 다음에 구원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남은 자들과 이방인인데 어떤 이방인인가 하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이방인들만 이삭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교리가 얼마나 심각한 비질리냐. 아무나 누구든지 구원 못 받는데 그냥 아무나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과 육적 유대인이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2장이 나오죠. 28절에.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육적으로는 유대인 맞는데 이제 영적인 유대인을 말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의 육신의 할례가 또 할례가 아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유대인 부인하고 육적인 할례를 부인해 바뀌었다. 영적 유대인으로 영적 할례로 세례로 바뀌었다. 그걸 말씀하려고 로마서 2장 28절이 바울이 증거하는 거죠. 오직 이면적, 오직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영적 유대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말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문자에 있지 않다. 그게 다 바뀐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변역한 즉, 다 바뀐 거 나오죠. 히브리서. 율법이 변역하고 제사도 변역 바뀐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변역했다, 바뀌었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구약 그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사도 바울같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바뀐 거죠. 오늘날 복음의 종들로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바뀌리니. 근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전사해서 목회하면은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는데 설교와 내용은 안 바뀐 것이 뭐냐 하니까 율법도 반드시 바뀐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바뀌지 않은 율법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바뀌지 않은 거예요. 복음의 종이 바뀐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율법도 그 종에게 바뀐 거예요. 구약도 의문의 율법 그대로 설교하면 안 되고 십계명도 신령한 계명으로 해석을 해야 돼. 로마 7장 12절 신령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십계명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그냥 뭐 육체행위로 지켜야 된다. 그거는 율법이 바뀌지 않은 설교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 행위에 속한 교회와 율법 행위에 속한 종은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바뀐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바뀐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육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영적 유대인 또 영적 할례 이 표현이 로마서의 바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르면 어떤 죄인인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비진리를 믿고 비진리를 설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도 정해 있다고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다 벗어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도 거듭남의 진리 오해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도 오해하고 디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3장 21절 전부 다 오해를 하는 게 육의 사람인 내 영혼이 육의 사람인 내가 구원받는다고 오해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실체다, 실상이다 그 말이 곧 세례받는 것이다. 세례, 영적 세례를 말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에 버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의식 예식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죄 사함 못 받는다. 영적인 세례를 받아야지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나 거듭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에서 율법에 물 세례 주지요, 물 세례. 그 율법적인 거예요. 복음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침례교회는 진짜 물에 푹 잠기게 하지요. 그 물 세례예요, 물 세례. 그건 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옛사람 주인이 죽는 세례도 아니다. 그 비진리다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근데 오늘날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는 물 세례를 베풀고 침례교는 물 침례를 주면서 뭐 죄인이 죽었네 구원 받았네 그 전부 다 거짓말 지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냐 하니까 세례의 진리를 모른다. 세례가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 죽이는 세례가 있고 복음의 세례, 구원 세례가 있다고. 그 세례를 몰라요. 그럼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는 죄사함 받아서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이제 거듭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나온다. 근데 여기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노아 방주에 물인 줄로 착각을 해요. 예?
이게 앞에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그건 진짜 물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진짜 물로 오해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장로 교단들은 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1년 되면. 응? 침례교는 물 침례를 베풀어요. 그거 전부 다 구약 율법 신앙이에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 복음의 시대에, 신약 시대의 신앙이 아니야. 신약의 신앙이 아니야. 구약 신앙, 율법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노아 방주 때에 8명만 얻었잖아요. 진짜 노아 홍수 물에서 죽지 않았잖아요. 겨우 8명이라. 그렇게 해놓고 이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실상이다. 그럼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진짜 물로 오해를 해요 오늘날. 진짜 물. 그럼 제가 이제 많이 그랬지. 그럼 요단강 가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받아도 뭐 되는 거 아니지만 요단강 물 침례는 유대인이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우린 유대인이 아니야. 이방인이. 이방인은 물 세례, 물 침례 받아서는 죄 사함도 못 받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이방인은 어떤 세례를 받았냐? 마음의 세례를 받아요.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는 율법에 죽는 체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말해주겠지요. 내가 지금 율법에 가르쳐 죽고 있구나. 그 체험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어지면 그게 체험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그 죽은 체험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내가 진짜 물에 죽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체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말씀이 인쳐진 거예요. 그럼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어. 누구처럼 7, 8년 다니다가는 새 사람이라면 구원 받겠죠. 이러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내가 새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새 사람이라면 구원 받겠죠. 그리고 나가버리면 그 뭐예요 그것이? 새 사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깨닫만 보는 듣는 길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선물이거든요. 그 참 구원이 진짜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사람들이 받는 그 놀라운 크신 은혜, 크신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등한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전부 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그럼 구원 말씀 증거 안 하고 뭐 하죠? 윤리 도덕 설교하고 예화 설교하면 진리인가요? 그거 다 비진리예요. 그 참 이 듣는 귀가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게 오해하는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제 9장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연결되잖아요.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유대인 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조상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이죠. 그럼 전 세계 조상은 아담으로 올라가요. 육적인 조상.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에게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 말하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해놓고는 이제 4절 보세요. 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내가 바울이
일가 친척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먼저는 자기 일가 친척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3절에. 그래서 이제 4절로 와가지고 내가 기도한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거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 되는 그 약속과 근데 아들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만 되는 것이고 이삭의 자손 중에 야곱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로 알아 그냥 9장 4절을 그들에게는 아들 되는 것과 그럼 다 구원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신약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다 아들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들 되는 것이 한시적으로 또는 신약에 보니까 정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유대인 남은 자들 쇠아를 그 유대인 남은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거 이스라엘 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과 선민으로 택했으니까 영광스럽지. 언약들과 중심이 이제 십계명이에요. 율법 십계명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율법의 봉사 예배와 언약들 약속들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형제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슬픈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와갖고 이제 조상들로 저희 것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육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다 뭐예요? 육적으로는 조상들이잖아요. 핏줄로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 핏줄이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또 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폐해진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받는 것이 아닌 걸 이제 말하려고 6절이 이제 이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이제 갑자기 바뀌죠. 거기 뭐 그 사람들이 양자 되는 은혜, 영광, 언약들, 율법 십계명, 예배, 약속 다 받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지금. 6절에 와가지고. 그럼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그럼 누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문자로 말하면 이게 틀리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려고 다 아니다 그러네.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도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다 100%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유대인 남은 자들은 구원을 이제 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와 같이 한 몸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신약의 새 언약 복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유대인 남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 하나님 아시지. 그걸 갖다가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이제 수야를 그래.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우리로 넘어와요. 이방인. 신약의 영적 유대인들. 그게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시작 이미 되었다. 된 지가 벌써 몇천 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가 노상면 그냥 해마다 가까웠대. 아직도 안 오셨네. 언제 오시냐면 신부단장이 다 완성되면 신랑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거든요. 신부단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먼저 하나님 아들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또 택해요. 신부될 사람을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진짜 그거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이지. 그것이. 바울의 모든 목회의 중심은 신부단장. 거기에 기초는 죄사함과 구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신부단장 완성을 말하는 로마서 16장까지가. 그래서 이제 신랑을 기다리다가 이제 죽었지요.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도. 육체는 죽었지만.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 씨. 그러니까 씨가 둘이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는 약속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남은 자들에 해당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 이삭이 웃음이거든요. 웃음이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면 그 범사의 감사와 기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사라가 내가 어떻게 할머니가 됐는데 90세인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냐고 비웃었다. 이제 그건 나쁜 의미거든요. 신앙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웃음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기뻐서 웃는 것으로. 왜 기뻐서 웃어요? 오, 약속의 아들 이삭 때문에 내가 오늘날 신약에 뭐예요?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영적 유대인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니까.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신약의 구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을 통해서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폐해져 버린 거지.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뭐 구원 다 못 받고 다 멸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야. 그거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약에 오니까 유대인 남은 자들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 진리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가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남자아이들만 할례 받아가지고 그 가정이 다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호를 받아서 사는 육적인 구원인데 신약에 오는 이제 영적인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육체를 왔느냐? 왜 육체로 오셨느냐? 첫째가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고통을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 고통을 받으셨느냐? 옛사람 죄인 같이 죽이시기 위해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왜 나 대신 죽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이유, 목적, 처음에는 피로 죄사함 받으니까, 구약에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그 피 흘리셔서 어떻게 구원받을 남은 유대인들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본인들은 모르죠. 우리도 몰랐지 옛날에. 이방인 중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의 죄들을 다 영원히 속죄하시려고 피를 흘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났다고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꾸 죄를 져.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돼야지, 뭐 신부단장이 완성된다, 성화돼야지 신부가 돼가지고 앞으로 뭐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 유태분 말이죠. 임사체험가 속으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뜨는 게 많아. 12월 달에 대화란이 온다. 저번에 또 뭐 9월 달에 어쩌고. 9월 달 지금 넘어가서 지금 10월 달지는 11월 달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진리 모르면은, 와, 내가 깨야 되겠다. 못 깨요. 감정이지. 아주 그럴듯한 내용으로 그냥 뭐 죽어가지고 뭐 하나님을 만나는 지옥 갔다 왔네. 천국을 갔다 왔네. 그럴듯해요. 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 누가 몰라. 다 알아. 그 임사 체험 안 하다 다 알아. 예. 주의 정은 뭐 올바른 목회하는 진리를 말하라고 좀. 예. 그러니까 그냥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가지고 그냥 뭐 체험했다니까 이 사람 신령하구나. 다 넘어가. 우리는 안 넘어가지만은. 이거 엄청 떠돌아다녀요. 보면은 뭐, 예. 그냥 몇만 번 막 들었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돈 버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자꾸 올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신으로 오셨느냐? 예. 예. 구약의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았듯이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지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시적인 그런 구약의 사람들은 또 죄를 짓는다. 새 사람이 아니니까. 신약에 이제 그 율법을 이루시려니까 예수님이 참 제물, 참 짐승이지, 피 흘린 참 사람이지.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진리가 올바로 보여지고 믿어지면은 두 번째 옛사람 죄인 죽임당한 진리가 보여져요. 보여주신다고. 그것이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죽었다. 죽었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버렸어. 그 다음에 뭐예요? 없애버렸어. 그게 완성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뭐예요? 옛사람들이 소멸시켜버렸대.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완전한 대속의 진리예요. 교리가 아니라. 교리는 하나밖에 몰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옛사람 죄인이 죽임당하니까 옛사람 죄인이 소멸되어 버려서 옛사람 죄인이 죄 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당할 사람도 없다. 이게 영원한 구원이잖아. 얼마나 쉬워. 이 로마서 6장 제가 유튜브 볼 때마다 누가 증거하는가 이제 봐요.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 이거 정말 대단한. 이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안 들려요.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럼 목사님 죄 안 짓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 들어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날보다 죽노라 한 진리를 가야 돼. 그리고 로마서 8장이 육신의 생각과 연결돼.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가 살아있는데 지금 옛사람들이 죽임 당해서 소멸돼 없어졌어. 그리고 모든 죄가 다 사라져버렸어. 없애버리셨어. 근데 나에게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당신 영으로 삽니까? 이렇게 공격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이래서 구원받아서 죄 짓는구나 이렇게 빠져버렸다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원수인데 그것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구원을 영의 세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이야. 영의 세 사람. 영의 세 사람. 얼마나 커. 여기에 이제 날마다 부인돼 죽어야 될 육신의 생각. 이걸 갖다가 내 자랑, 악한 자, 내 생각,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영의 세 사람의 행복한 생활이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죄 문제까지 다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까지. 육신의 생각이 죄만 짓는 건데,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정확히 모르고 악한 자를 정확히 모르고 날마다 죽는 거 정확히 모르면은
이번의 진리를 몰라. 응? 로마 직장이 예수님과 연합 죽음 모르지요? 그래서 장사 지낸 거 모르지요? 매장한 진리 모르지요? 그 다음에 옛사람들이 완전히 죄 못진 사람 소멸시켜가지고 없애버린 진리 모르면 1번만 붙잡고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서 나 대신 나 위에 죽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자꾸 죄를 짓는구나. 거기다 적용을 해. 이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육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영으로 사나요? 예. 이래까지 붕 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육신의 생각이 뭔지 몰라. 로마서 8장. 아니, 로마서 6장 6절에 소멸됐다고 이런 단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지, 뭐.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30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뭔지를 몰라요. 단어 가지고 그냥 내 생각이 죽었대. 옛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죽었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 자꾸 날마다 뭐 한다고? 죽은 행실 회개하는 거예요. 버리라 그랬는데. 예? 히브리서 6장 1절에 버리라 그랬는데 못 버려. 알아야 버리지.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죄 짓는구나. 그걸 꽉 붙잡고서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뭐라고요? 구원 받았는데 죄 짓는 체험이라고 비진리 거짓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번역을 그렇게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은 바울이 각 구원받은 때의 체험받기 전, 구원받기 전에 율법으로 내가 죄라는 것을 체험시키는 내용이 로마서 7장이에요. 8장으로 오면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장부터 바울. 근데 7장에서 바울이 구원받아서 죄졌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까지 또 구원받아 죄진다고 그렇게 연결해서 설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잘못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어서 깨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게 설교한다니까.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그러면 24시간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24시간 살았으면은 그래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린아이 식이야. 오늘로 내가 누구를 미워했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네. 그 회개해야 되지 뭐. 그 회개하면 다음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누구 미워하는 거 없어져야죠. 또 있는 걸 다람쥐 쳇바퀴 해결되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으면 종죄함 안 받고 구원받았으면 종죄함 안 받는 것이 영원한 진리인데 그래서 밖에 있으면 또 종죄함을 받는다고.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진리라고.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몰라요. 7장이 바울이 구원받는데 죄진 내용이라고 하니까 8장에 와서까지 구원받아도 그래서 밖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밖에 있으면 정죄함이 있나니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 받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인데 자꾸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고 서신서에 보면은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 아닌 것처럼 번역이 많이 돼 있다니까요. 서신서. 11사도들이 선서를 썼는데 11사도들이 구원받아서 죄 짓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11사도들 서신서를 쓴 그 사도들이 구원받아서 죄 짓는구나. 그런 사도들이 한 사람도 한 명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자꾸 선서에 가서 붙잡아가지고 구원받아서 죄 진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지금 구원의 진리가 이제 아주 혼란스러워진 거죠. 혼란스러워. 7
7절. 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모두 그 아들이 아닙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씨면 다 그 아들이지 왜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 말하려고. 영적인 아들이 뭐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 제 말입니까? 갈라디아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다고. 응? 갈라디아 3장에. 예, 갈라디아 3장. 보세요. 거기 잘 나와 있잖아요. 자,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이론이야, 이론. 믿어지는 은혜는 그것도 선물이니까 뭐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받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수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저 말입니다. 1번과 2번.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왔냐? 피 흘리시는 거. 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죄 짓는 옛사람 죄인과 함께 연합죽음, 연합장사, 그 다음에 죄 짓는 옛사람을 영원히 소멸시켜버린 진리.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산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고 진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 진리의 믿음. 에메티에서 에무나가 나오잖아. 진리, 참 진리에서 참 믿음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믿음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의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 복음의 믿음, 복음의 의, 예수님 죽는 것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아니지. 당군의 후손이지.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인이라고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대표예요. 약속의 아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이삭이다 이거.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그럼 모든 이방인 전체입니까? 아니지. 이 번역이 이렇게 놨다니까. 이방인 중에 영적인 유대인들인 이방인들만 너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생의 복을 받는다. 다 구원 말하는 게 성경은 다 구원. 그런데 영생의 복을 받았다 해놓고는 죄 짓는 회개한다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구약 율법 신앙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게 돼버려. 결론이 짓밟는 게 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부족한 구원의 교리를 믿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냐. 말씀이 보이고 나의 구원이 확실히 돼야 그런 게 보이죠. 그래서 7절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야.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스마엘은 억울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스마엘이. 근데 이스마엘은 누구로 태어났죠? 여종으로 태어났잖아. 거기서 또 달라. 아브라함 남편은 하나인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러면 이삭도 약속으로 태어났고 사라도 약속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신 것이고, 여종 하갈은 약속과 관계가 없잖아요.
사라가 그냥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주어가지고 그 첩이 여종이구만. 어떻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육신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러는 거잖아. 응? 갈라디아 4장이 잘 나오죠. 이제 나옵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릴 것이다. 그럼 이삭에서 태어난 자가 그럼 누구죠? 응? 이삭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야곱.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그러면 리브가가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쌍둥이 둘을 낳잖아. 야곱하고 뭐 누구? 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 이삭, 남자만 얘기하는 아버지만, 아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 둘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에서가 먼저 태어나. 장남이에요. 첫 것은 다 히브리서에 멸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 제해버리는 거예요. 첫 것. 그래서 율법 첫 것은 폐해진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야곱. 오늘날도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계열에 속한 영적인 유대인들이 바로 거듭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응? 영적 유대인들, 우리 이방인들. 그럼 여기는 뭐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모든 죄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기 일단 여기 있었는데 불러내서 일로 옮겼지.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로 미리 찍어놨지. 우리는 몰랐지.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우리가 구원받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럼 이 계열이라고요. 육적으로. 그 계속 있으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에 속한 종교단체가 전 세계 기독교에 있고, 야곱, 이스라엘을 바뀌었지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에 속한 복음의 교회가 기독교 안에 두 기독교라는 그러네? 율법 행위에 속한 종교단체가 있고, 기독교 안에 주님 없는 복음교회가 있다. 이렇게 돼. 예. 우리 가정에도 둘로 나뉠 수가 있어.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꽤 됐던데 산후롬에서 띄웠던 데 있더라고. 제가 한 것이 말씀 좀 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온다. 그걸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 해당되는 사람들만 정이 있다니까요. 고넬료가 초청하게 자기가 초청 일부러 했습니까? 초청하라 그랬잖아. 꿈이 아니고 계시 받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고넬료가 율법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 예. 그래가지고 고넬료로 인해가지고 온 일가친족 집안이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아무나 그럼 얼마나 좋아. 진짜 좋지. 그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소화동 광명시도 얼마나 예배당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 가정 보면은 남편은 안 믿고 아들 딸도 안 믿고 그 말씀 거짓말입니까? 말씀 오해한 거죠. 내가 믿었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지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아니야. 오해하는 거지. 예.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구나. 부부지간에도 아들, 딸도 이게 참 아픈 거죠. 육적으로는 아픈 거예요. 인생 100에는 못 사는데 이게 달라. 응? 우리 남편이 에서에 속할 수도 있고 에서의 계열에 우리 아들, 딸이 에서에 속할 수도 있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불의하다고 그러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느냐? 뒤에 나오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기게 하나님한테 따지냐고 나와요. 그래서 9장 이제 18절, 19절 쭉 나온다고.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지요. 두 부부가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더 행복한 거예요. 신앙으로 자꾸 결속이 되니까. 근데 아내는 복음의 신앙이고 남편은 율법의 신앙이면은 이게 육적으로 이제 부부니까 결속이 되는 것 같다가는 영이 다르거든요. 또 뭐가 자꾸 찌그덕 찌그덕. 그게 내 자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모르잖아요. 끝날 때 죽을 때까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 딸, 일가 친척,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중마 고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이 그 말이에요. 이삭에서 태어난 자라야 내 씨로 불릴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태어난 자라야 약속의 아들인데 이스마엘이 아니고 뭐 이삭이야. 그래놓고 또 이제 이삭에서 태어났다고 다 어떻게 해요? 약속의 아들이 또 아니야. 에서는 또 빠지는 거야. 항상 둘로 나가요. 둘로. 진리와 비진리. 영의 사람과 구원받은 영의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육의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계시에 가면 두 교회 두 종류의 종으로 이제 계시에서 감춰놓은 거지.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양떼가 있는 거지요. 계시 1장 20절이 거기에 뭐 환란전 휴거, 환란은 휴거, 대환란 다 그거 로마 천주교에서 그 신부들이 만든 그 잘못된 신학입니다. 내 복로선 내 오른손 일곱 별의 비밀과 종의 비밀, 복음의 종이냐 율법의 종이냐, 일곱 금조대 율법교회냐 보험교회냐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어 계시록은. 근데 엄청나게 비유 상징으로 막 그냥 해놓으니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쉬운데 그래서 알면 쉽겠지. 그래서 모세처럼 조건부 행위 언약인 구약 율법이 아닌 조건이 없는 무조건 은혜 언약 행위로 택하는 게 아니다. 에서가 효자입니다. 육적으로. 야곱은 효자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그냥 리브가인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그냥 졸르기만 해. 맛있는 거 달라고. 어머니 치마 붙잡고 다니면서. 그게 효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뒤에 나와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정했다고 나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나.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 언약인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복음 받은 아브라함이 낳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차남인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게 우리가 차남 이삭에 속한 신앙의 계열이죠. 장남 이스마엘은 육신에 속한 육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신약에 거듭난 믿음의 아들들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즉 하나님을 상징하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신약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거 문자대로 하면은 안 맞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뭐 해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잖아요. 번역이 이렇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그냥 복 받는 걸 그려놨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예수님을 말하는지 복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러 작정 이방인들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면은 종의 입장이고 소자라고 표현했어요. 소자, 종의 입장, 소자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여종 하갈에서 낳은 육신에 속한 육의 아들 이스마엘은 예수님과 원수인 애비가 마귀인 바리새인들을 예표한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의 계열의 신앙의 계열에 속한 사람, 종교인들이 있고 이게 라우디가 교인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도 다 여기에 속해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6 아들들은 역시 약속의 아들들이 아니지요. 서자들이에요. 그 재물을 주어가지고 이삭을 떠나서 동방인 동국으로 가게 했다. 그래가지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의 핏줄과 섞였네 어쩌네 말이 많아요. 창세기 25장 5절에 6절. 동방 땅끝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일본은 섬나라고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참고만 하는 거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니겠지요. 8절 이것은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얘기하다가 지금 하나님으로 왔어요. 육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 거듭남을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육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육신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육적으로는 딸도 있으니까, 여자. 그럼 육신의 아들, 딸로 태어났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아니다, 그 말. 약속의 아들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겨져요. 그럼 내가 약속의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보고하는 거지. 꿈속에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너는 약속의 아들이다 얘다 받아라 그러고 신도를 줘. 그거 전부 다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2 아들 중에 갈라디아 4장 23절에 육체를 따라나 여종 하갈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위하죠. 하갈이 낳은 6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율법 행위에 속한 저주받을 마귀와 애빈 종들을 의미한다. 그럼 여기 이제 교인들을 아들이 하니까 다 종, 말씀 증거하는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아들이 아닌 신앙, 종의 신앙 다 포함돼. 율법을 지키라고 설교하는 종이나 그 교인들 전부 다 종이야, 종. 한나라 종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어디 있어요? 자, 요한복음이 있지 어디 있어?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이 말은 아들의 신앙이 아닌 율법 10계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지켜야 되고 못 지키면 회개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천국 하늘나라에 못 간다. 영생 못 한다.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 아들이 종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말하고 아들은 성령을 거듭난 사람을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딸 구원 받아가지고 딸이 가가지고 영생한 진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구원 자꾸 번역을 이렇게 놓은 것은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번역자들이 한 거죠. 딸로 구원 받는다고 자꾸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물로 약속하여 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몇천 년이 건너뛰어 갖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 상징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삭을 낳은 사라 종이 아닌 자유자라 그래요. 약속이 복음이거든요. 하늘 천국의 예루살렘을 비유한다. 이게 좀 어려워요. 갈라디아 4장. 그러니까 큰 임금의 성을 비유한다. 그러면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신부로 완성되어서 들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의 아들들을 낳으신 성령을 어머니라고 비유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교회는 2단 중에 2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그거 진짜 여자예요, 여자. 그 남자 교주가 죽고, 거기 아주 교인 많아요. 몇십만 명이 돼요. 그리고 거기 전도는 말이죠. 아주 노인네들, 나이 많은 사람 절대로 전도 안 내보내요. 아가씨들, 그런 사람들 둘씩 짝지어갖고 어머니 하나는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래서 자기네는 유월절을 지킨다나 뭐 이래갖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고서는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라 그러는 접근해서 그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왜 그래 율법 아래 있고자 합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받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인이에요. 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율법 행에 속한 자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니까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건 몰라.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너는 율법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지 못했구나. 복음을 깨닫지 못했구나.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 하갈 에게서 태어났고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 이삭이 태어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지금.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다 육으로 태어났지 이삭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명년 이맘때에 태어난다고 약속으로 했단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깨에서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인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8절에는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데 하나 더 플러스가 약속의 성령으로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래요. 비유. 그러니까 사라도 비우고 하갈도 비우고 두 언약이래.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갈은 율법교회, 사라는 복음교회. 사라는 복음을 예표하고 하갈은 율법을 예표한다. 그러면 사라 복음교회는 복음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런 말이에요. 여종 하갈에게서는 율법교회인데 율법교회는 율법의 교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 사라의 신앙의 계열에 속한 복음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기독교 안에 하갈에 속한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십계명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니까 자꾸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회개하면 된다고 거짓 복음, 거짓말을 지어내서 설교하는 율법교회 종들과 교인들이 구약의 누구에 속한 신앙계열의 하갈, 여종 하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 언약.
두 언약에 속한 두 아들이 태어났어. 응? 예. 그래놓고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을 받았던 모세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종의 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모세는 율법의 종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올라가니까 창세기에 율법 십계명 주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하는 거죠. 하갈 신앙의 계열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율법궤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구원받은 줄 알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막 이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죄진이면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비진리를 막 이제 믿고, 넓은 길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곧 하갈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육적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대요.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뭐 지금 새 종교단체로 지금 갈라졌잖아.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또 여자 집어넣잖아. 저가 그 아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스마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어머니라고 말할 때에 올라가니까 사라를 말하는, 사라 여자 어머니잖아. 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사라가 존재하지 못하니까 죽었잖아요.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래. 하늘의 예루살렘.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이 바로 한 성으로 나와요.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했다 이런 게 히브리서 11장. 여기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 한 성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전부 다 신부 단장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신부 단장 영화로운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한다 그 말이니.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해요. 그럼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니 뭐 예루살렘이 자유자 뭐 사라를 자유자라고 그랬지. 그러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사라가 신부단장에서 완성돼 들어가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뚝뚝 띄어서 이해하면 아니 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자유 이게 무슨 뜻이냐 자꾸 오해해요. 또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아니 뭐 그게 또 우리 어머니냐 또.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사라로 올라가시라고. 사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누가 우리를 낳았어요? 신약에 진리의 성령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낳지 아버지가 낳습니까? 아버지는 씨지. 그렇잖아요. 씨를 중요하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혈통을 암암리 이어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낳지 무슨 아버지가 낳아요. 아버지의 씨만 뿌렸지.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어머니 사역을, 어머니 역할. 그러면 자라게도 누가 해요? 진리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얼마나 체험을 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 다른 분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민감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 민감해야 돼. 영의 세 사람은. 내 자가 가면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민감하지 못해. 내 자가 감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면 그냥 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냥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니지 그거는 또. 그래서 약점이 뭐냐? 보험교회 약점이 뭐냐? 너무나 수동적이다. 보험교회 약점이 뭐냐? 아주 좀 늘어져. 뭐 걱정이 없어. 제사함도 다 받았지, 구원 다 받았고 거듭났지. 신부단장 주일날마다 그냥 매번 똑같은 말씀도 하고 신부단장 그냥 이어서 그냥 자세하게 주석책 그냥 신부단 진리가 증거되지. 얼마나 행복해. 그럼 이 행복을 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요. 사라가 잉태치 못하는 걸 말해요. 창세기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라의 계열에 속한 교회도 내 마음대로 거듭나게 못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잉태를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사라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잉태 못해도 뭐 어떻게 10달 차주고 구를 합니까? 아프다고. 소리질러 외치래 미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를 홀로 사는 자의 자꾸 열을 붙여놨어요. 번역에. 홀로 사는 자의 아들이 남편 이거는 저기 홀로 사는 자의 여자가 여자 남편 있는 자의 여자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그러니까 보험교회가 육적으로는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양적으로 보실 때는 더 많은 거죠.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이 보험교회 더 많은 게 당연하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다. 형제들이니까 남자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여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면 약속의 아들이면 내가 언제 약속을 받았습니까? 꿈꾸다 받았어요? 기도하다 받았어요? 그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난 진리가 믿어지면 약속의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약속의 아들이가 이 말이에요. 아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핍박을 같이 13년 먼저 태어났어. 이제도 그렇다. 이제도 보험교회가 율법교회의 핍박을 받는다. 이제도 그렇다. 똑같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모른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하갈에 속한 이스마엘 신앙의 계열에 속한 율법에 속한 율법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복음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교회가 복음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은 사라와 하갈을 말하면서 두 언약을 말한단 말이죠. 복음과 율법. 그러면서 그 두 언약에 속한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약에 똑같이 이삭의 계열에 속한 복음교회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의 모임이 있고 이 세상에 기독교 안에 하갈에 속한 율법 행위에 속한 그런 아직까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종교인들이 기독교 안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씀이 올바른 이제 해석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성령을 어머니라고 비교해요. 성령.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이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그건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7장 15절 19절 신뢰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내년 정한 때 창세기 17장 21절 18장 10절에 내가 와서 하나님이 와가지고 90세의 늙은 사라의 닫힌 태를 열어. 그래서 사라 창세기 18장 14절에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한 이삭의 후손인 신약의 영적 유대인들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제 신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신약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브라함부터 쫙 그냥 이렇게 창세기에 약속의 사람들 증거를 해놨어. 주시려고 우리 모든 구원받을 영생을 주시로 약속한 작정한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 세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 세언약이라고 나옵니다. 영원히 속죄하시려고 히브리 9장 12절 구약의 미리 뭐였어요? 세언약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잘 못해요. 복잡해 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듣는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올라가 봤더니 이렇게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날 구원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는 뭐예요? 영화로운 구원? 영화로운 구원 천년 말고 신부로 다 단장되어서 본인 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